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후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여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흐려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와 또 우리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 바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생존을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또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해야 된다. 그런 표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적당하게 좀 잘 묻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주장할 수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과 잘 친해지고 또 적응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마치 노음처럼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협도 될 수 없고 적당하게 인정하고 적응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복음, 그 어떤 것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하도록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선을 그어서 양보하고 하는 가운데서 걸리는 문제가 우리 레벨 가운데서 보여지는 horizontal한 그러한 레벨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안다면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섰고 그 진리를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딱 한 가지 메시지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과연 무엇을 주고 바꿀 것인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1차 전도와 2차 전도와 3차 전도 여행 와서 예루살렘 와서 체포당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 있다가 또 그냥 아주 그냥 광풍을 만나는 가운데서 표류될 정도로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가고 거기 가서 몇 년을 지나는 가운데서 또 1차적으로 한번 릴리즈 되었다가 다시 또 붙잡혀서 AD 68년에 죽임을 당하는 그의 모든 이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참 선교지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단 한 번도 그냥 스무하게 순풍에 돛을 달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진리를 어떻게 해서 흔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혼돈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복음을 찾도록 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 중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 저기 유대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하고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물론 등장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디펜스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그 민족들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로마서에서 보듯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될 만큼 내 동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방 나라를 가도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먼저 회당부터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듣는 복음 가운데 구약의 등장,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일부만 쓰여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당 안에서 기쁨 가운데 회당장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울이 신앙 여정 가운데 기록되었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금 다른 민족들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이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 이 예배를,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어떤데 포기를 못하는 거죠. 기득권이라는 것을. 그러한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을 얻으려면 최소한 할례를 해야 되고 8일째 되는 날, 9일째 해서도 안 되는 거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유대 율법들을 다 지키는 그것이 포함되어져야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이지 예수님만 달랑 믿어가지고 그게 무슨 구원이냐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득달같이 그냥 소단을 피우고 깡패들을 사서 온 도시 안에 이 소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사도행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서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 아니야. 그 자유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 리글리즘, 율법주의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잠깐 등장을 하지만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에 완전히 헬라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가죠. 타이러스.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 다 헬라 사람이고 디도가 헬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에게 디도를 데리고 갈 때에 디도를 전혀 할례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 케이스처럼 데리고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죠. 거의 갈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갔을 때 사도들은
기도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음을,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같은 경우 이방인이라도, 아니 이방인보다 더해서 고자라도, 전혀 알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뛰어난 12지파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정도의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는 것을 이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한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가 받아들이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를 픽업해서 선교 여행한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 에베소 교회까지도 맡아서 섬길 수 있는 목사를 키워낸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반반이지만 디모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유대인과 헬라적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5 같은 거, 미국 살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그런 느낌. 그러한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할 일을 시켰죠. 그러한 가운데서 디모데도 받아들이지만, 디도는 완전히 100% 헬라인이지만 할례할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얻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또 바울을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어떤 열심을,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요즘 같으면 가톨릭 같은 데서나 여러 많은 이단적인 그러한 종파에서도 이 인간의 무슨 선한 행위, 어떤 행위, 밥을 먹되 어떻게 밥을 먹고 혹은 얼마만큼 섞어서 먹고 안 시켜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금식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Your salvation is not confirmed.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직.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구약 성도는 아니고, 당연히 구약 성도 아니죠. 그럼 구약 성도가 아니니 구약에 기록된 말씀 다 지킬 필요가 없네요. Yes, no. 그러면 목사님, 우리 10계명도 안 지켜도 되네요. Yes, no. 목사님, 에이, yes, no가 뭡니까? no면 no고 yes면 yes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에 복음을 통하여서 받아들여지고 사도행전 보게 되면 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오버랩되긴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구약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구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 구약의 일부 사람들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그들 삶 가운데 여호와를 온전하게 붙들었던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죠. 자, 너무나 좋은 클래식한 example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정말 신령한 물을 마셨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떡을 먹으면서 신령한 물가를 지나고 정말 세례도 그렇게 받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한편의 구약의 여러 많은 믿음에,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눈에 띄는 여러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제일 마지막에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정도지, 정확한 표현은 창녀란 뜻이죠. 종교적으로 예배하러 오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살고 있는 그런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그 신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시스템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한 여인이 들려오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내용도 우리는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 4장에 너희는 할례를 몸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구약시대 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다양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편으로 생각할 때에 율법주의적인 아닌 어떠한 생각들이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리추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여다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정말 그렇게 쉽게 그들이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뭔가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흔들해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2장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게 되면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5절 마지막 부분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얻은 우리의 자유가 다시금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희생 제물로 대신 우리를 하시는 그 제사로, 대속물로, substitutionary 그렇게 이야기죠. propitiatory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이 제물로 대신하여서 우리를 값을 paid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셨습니까?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완성되게끔 생각하는, 즉 우리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선행을 쌓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의 모습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사람,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보니까 너무 쉽게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유명하다는 사도들, 예수님의 원 오리지널 사도들과 내가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악수하고, 그래서 내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너를 서포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레코멘드했습니다, 천거했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4년이 지나도록, 즉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컨버전이 일어나고 회심한 이후에 14년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회심한 다음에 3년 지나서 바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어제 1장 부분에 보았습니다. 내려가서 그가 딱 2주를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야고보하고 베드로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기근이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 많이 심하게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기근이 AD 45년에 일어났고 지금 바울 사도가 AD 48년 됐죠. 컨버전 하고 난 다음에 14년째 되는 시점인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AD 34년에 회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은 AD 33년입니다. 날짜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말씀 가운데 제가 날짜 계산도 제가 여러분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됐구나 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난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방 교회가 구제 헌금을 걷어서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지금 2장 1절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가 어떤 인간의 어떤 율법에 갇혀서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히고 만나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주셔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2절 보게 되면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라는 표현, 이 제시했다라는 표현은 저 뒷부분에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게 되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 사울의 케이스를, 사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을 제시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시했다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들이 맞는 복음입니까? 맞는 복음이 아닙니까?를 검증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케이스를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이도록 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1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을 사도로 구별하시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무엇을 가장 염려하면서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다름질, 달려가는 일.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내가 잘 달려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방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받은 교회들이 그 어떤 거짓 선생들이 몰래 들어와서 온 교회 가운데 거짓의 씨앗들을 뿌려서 맞아, 바울은 좀 틀리지.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생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지. 여러 가지 그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사도들하고 바울 사도는 뭔가 모르게 갑자기 다메섹 올라가다가 마치 자기가 안수해서 사도된 것처럼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뿌리 가운데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들인데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처럼 같이 막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 그거 가짜라 라고 거짓 선생들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교회가 흔들흔들 하도록 만들어 주었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자신의 달려감이 내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신앙,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그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주님께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들을 지나오는 가운데서 정말 나는 바른 달려감을 달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 열심은 얼마나 굉장한 열심이었습니까? 자기와 동료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아주 그냥 가장 리그러스한 계파 속에 속해서 바리새파, 그 중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자신의 열심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인 이 시리아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할 정도의 열심이요. 자기 열심이죠. 자기 자신 생각할 때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른 박질이겠지요.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그 다름질이, 달려가는 그 길이 바로 옆에 많은 믿음의 동지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끝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내 열심이라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그 하라는 것을 왜 안 하는가? 오늘 영어 예배 가운데서 폴 목사님이 지적한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제가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 산상수훈 그 유명한 메시지를 던지셨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제가 몇 년 전에 한 1년에 걸쳐서 제가 말씀 강해 설교를 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의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 지금 갈라디아에 등장하는 이 의, 인간의 의,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그 의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의 이스라엘에서 수전제를 할 때에, 스콧 할 때에 그 시장에서 여러분이 현미경 10배짜리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가지 이거 보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버드나무 가지에 정말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작은 그 세포 하나하나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장에서 사가지고 바치기 전까지 혹시라도 부딪혀서 여기에 흠이라도 생기니까 그렇게 들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자유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서 방종처럼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비구니 승들이 절에서 이렇게 아침 공양 드리고 하는 거 봐. 새벽 3시에 공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 3시요. 근데 새벽 3시에 드리는데 항상 그들이 새벽 3시에 공양 드리기 전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얼음물로 목욕을 해가지고 찬물로 목욕해가지고 오는데요. 우와, 아침 식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릇에 물 한 방울 안 남아있어요. 깨끗하게 먹고 그걸 다 닦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선한 그게 있는 거죠. 유대인 그보다 더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자유하지요. 끌어서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니까 종으로 만들려고, 율법 밑에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껄끄럽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주 힘든 관계입니다. 눈치 봐야 되는 관계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나, 혼이 날려나. 아들은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엉기는 예배죠. 그렇지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혼란 이 모든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내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지금 달려가는 이 다름질하는 것이 똑바로 가는지를 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봐야 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4절 5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율법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율법에 정말 잠시라도,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1 hour라고 표현이 나와요. 한 시간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어느 날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는 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없잖아요. 공간은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세상에 한 시간이라도 바알신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그냥 몰래 들어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그 어떤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모든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두려워서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이거 못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그냥 분주하게 열심히만 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외시키면 가능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룰 아웃 시킨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매일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미리 당겨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교제며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성령 안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더 우리가 obsessed 되어서 그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뭐가 들어와야지 완성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못해서 이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해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래서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율법 앞에, 주장 앞에, 이성적인 그런 생각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시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만약에 율법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과 어떤 그 사람들과의 커넥션과 네트워크를 생각을 했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했겠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 그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2절에도 보게 되면 다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6절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9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죠? 기둥 같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 중에 또 특별히 베드로와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니까 정말 이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리더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팝 퀴즈. 5절부터 9절까지에 계속 반복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사도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주어입니다.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모든 것 가운데 판단하시고 이분이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5절에 보니, 6절에 보니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게 주는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해한 것은 사람들이 내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앞으로 더 주실 그것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하고 커넥션이 되고 12제자들부터 추천서를 받든지 그 사람들 사진을 한번 찍든지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했으면 누가 사도 바울에게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것에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달콤한 말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 주실 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모로 취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이 커넥션 가운데, 이 네트워크 가운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Omniscient God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Omnipotent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 역사하시는 능력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Omnipresent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는 강수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리라 믿습니다. 7절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추천서를 받든지 커넥션 할 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들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 전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 다음 말씀이요. 9절.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 게바는 히브리 말로 이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게바와 또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를 사도로 세워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이 12사도들이 인정을 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서 악수했습니다. 그게 헬라어 원어입니다. 오른손을 내서 악수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covenant, 약속했다, 즉 계약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인정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그냥 교제의 악수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cut a deal, 카랏 버리스라는 말입니다. 끊었다 이 말이죠. 계약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손으로 명시한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12사도들에 대해서 전혀 컴페어하면서 아쉬워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거든요. 12사도들, 아니 우리가 이방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데 내가 비교할 때 나는 왜 없고 쟤는 있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는 왜 합니까? 세상은 비교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비교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각양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다양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나타짐 교회 안에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여서 우리가 시샘할 필요도 없고 혹은 그것을 그냥 룩다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서로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얼마든지 용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도움,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공개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실 그 일을 연애하면 안 시켜도 하지 않습니까? 안 시켜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도들과의 교제를 마치고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그들은, 12 사도들은 우리에게, 바나바와 나 바울과 디도와 함께한 그 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유대교회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 이방 교회에서 온, 이방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가 열심을 다하여서 오고 이방인 디도까지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는데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전도와 선교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박애정신 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느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스티브 킴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스티브 킴 선교사님 아시죠? 탈북자 사역하고 계시는 중국 모든 것, 뭐 큰 비즈니스맨이셨죠. 지금도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서 가구 만드는 일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중국 가서 이렇게 보니 탈북자들이 눈이 자꾸 들어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을 탈북시켜서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중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보내줬어요. 한 200여 명 보내셨죠. 그러다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4년을 수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5년 징역 떨어졌는데 1년 동안 구두에 이제 못 박는 일 해가지고 1년 감해줘서 4년 만에 풀려났잖아요. 켈리 대사하고 힐러리 클린턴 들어가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07년인가요? 2006년인가? CNN에 데스크 빌렸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늘 이제 서로 교제하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뭐 하십니까? 예전에는 IT 들어가서 사역하셨는데 지금은 도미니카 나와서 사역합니다. 무슨 사역이요? IT가 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도미니카로 건너와서, 섬의 동쪽은 도미니카죠. 거기 와서 지금 사는데 여기서도 이제 잡을 잘 못 잡고 아주 힘들고 또 이 병원도 자주 못 가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사이신데 거기서 이 IT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조금씩 해나가는 아주 희한한 일.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 세상은 진짜 좁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무슨 교회 출신이십니까? 저기 침례교는 아니고 지구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촌 교회요? 제가 그게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혹시 황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아요.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 계셨는데요. 지금 시카고에 계신 황 목사님 그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세상 좁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씀이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성경 한 구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야고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야고보.
바로 요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건 시작.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행해야, 즉 이렇게 살아야,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어떻게 행해야? 그럼 그 앞줄을 봐야겠죠. 앞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세상에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이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복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빔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죠. 내 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어떻게 모습 보이셨는가? 정말 작은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신 제물로,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 이방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무리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삽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십니다. 달란트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 관계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달려감 속에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아무리 넷들을 던져도 우리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현혹될 수 없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다른 박질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시대에도 우리로 향하여 복음을 타협하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주변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약속하고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차지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은혜라면 하나님, 그 은혜에 걸맞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종교들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를 그 밑에 잡아두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절대 맞바꾸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